저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근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우리 성도 안에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참 중요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이 순간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보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이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도에게 있는 이 참된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성도에게 있는 이 믿음이 왜 중요한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죠. 우리가 잘 아는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우리 배집사님처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자,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지만, 그러나 천국이 아닌 우리 성도가 이제 이 세상을 살고 있을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부르신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은 아주 중요한 문제고 실제적인 문제이기에 성도는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권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아유 권사님, 올해는 좀 임원을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수고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믿음이 없다라면 성도가 아니죠. 물론 이 믿음은, 저는 그 믿음이 이 일을 맡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겠지만, 이 말도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들으실 때 과연 기뻐하실 만한 고백인가요? 아주 불편한 말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 입술의 고백과 말들이 믿음의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표현도 아주 위험해요. 아, 그 집사님 참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아, 그 성도님 믿음이 큰 것 같다. 여러분, 이 말도요 사실은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먹지 말아야 할 약을 먹었거나 아니면 약을 먹어야 할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정신없이 흔들립니다.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의 거장, 믿음이 아주 특별하다라고 유명했던 사람들이 돈 문제, 또 여자 문제, 부적절한 관계, 또 사람을 의식하고 인기 때문에 성경이 아닌 세상의 사상을 택하는 그런 일들, 한순간에 넘어지기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다윗의 그 죄악을 그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밧세바의 사건이나 우리아의 장군을 살해한 사건들,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아주 좋다라고 자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문제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건물 무너지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가까이서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웅장한 건물들 무너지는 것,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 가까이서 볼 때에 건물을 무너뜨릴 때에 위서부터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찍어내리지 않고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그 기초만 무너뜨리면 완전히 와르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전 실제로 봤어요. 사단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에 위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믿음의 영역을 흔들게 되는 거죠. 그럼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이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순교할 정도로 믿음이 남다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에 대하여 마음판에 새기라고 끊임없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믿음에 대해서 무슨 지식이 필요하냐, 그냥 믿습니다 뭐 이러면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오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은 이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믿음과는 전혀 무관한 믿음,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인 어떤 주관적인 종교적인 감정이나 주관적인 확신을 참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인생고는 없을 것이다 라는 확신. 우리 애들도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사 같아질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인류대학에 가고 돈 많은 직장에 들어가고 민생고는 절대 없을 것이다. 이것이 과연 참된 믿음일까?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우리 피영민 목사님을 모시고 아주 유명했던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피영민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저는 이제 일관계로 바깥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어느 멀쩡하게 생기신 여자, 한 권사님 정도, 뭐 그 정도 나이대에 계시는 그 여자분이 저한테 막 오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꿇고 머리를 뒤밀고 목사님 한수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저는 순간적으로 그 여인을 보면서 이분이 영안이 열렸나 보다, 나한테 안수를 받다니,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그냥 양복을 입은 사람이면 입은 사람 다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뒤밀고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약간 맛이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과연 참 믿음인가?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신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분도 계시고, 자기 생각에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껍데기를 입고 오신 신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연 참된 믿음인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모든 인간에게 죄성이 있다는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인가요?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아직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믿음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첫째로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 이 참된 믿음은 성도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믿음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이 말씀은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믿음은 인간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자꾸 올려놓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의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 명사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고, 이 선물이라는 단어도 소론, 이것도 명사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고, 믿음, 피스티오라는 이 단어도 명사로 쓰이고 있는데,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 이 소스메노이라는 이 단어는 동사형으로 구원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는 이 지시대명사 이것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명사인 은혜와 선물과 믿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거죠.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신다라는 문맥을 보면은 이 믿음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철저히 하나님만 높이도록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고 싶어요. 아, 내가 믿었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믿었다. 수많은 신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현명해서 내가 돌이켰다라고 말하고 싶어하고, 내가 남들보다 지혜롭다라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라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말씀, 여러분 안에 보면은 성경 본문 중에 갈라디아서 3장 25절 말씀을 제가 기록해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뭐한 후로는요? 온 후로는. 헬라어 성경 원문에도 그 믿음이 온 후에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좀 안다라고, 이 말은 믿음의 시대가 온 후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정확하게 그 믿음이 온 후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여기 있는 것이죠. 이 참된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인간 안에는 이미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여러분 의지로 믿게 되셨나요? 여러분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믿어진 거라는 거죠. 믿어진 거. 저는 제 아버님이 계시는데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아버님 생각해요. 저희 아버님이 철저히 유교 집안, 이국 출신에다가 철저히 유교 집안. 어렸을 때부터 저는 유세첩 이런 거 읽는 거, 제사 지낼 때마다 저 그것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님께서 저희 어머님이 교회 나가는 것은 막지 않으셨어요. 아주 철저하고 완고한 유교 집안이신더라.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원래 좀 몸이 연약하셔서 늘 걱정하신 거죠. 교회에 올 때마다
데리러 오고 또 데리고 가시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늘 바깥에 데리러 왔다가 데리러 오시고. 근데 이제 하루는 저희 아버님이 술이 가득 취하셨나 봐요. 가득 취하셨는데 저희 이제 어머님을 데리러 이제 오셨다가 데리러 오시고 바깥에서 기다리지 않고 그냥 성전 안으로 들어오신 거지.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기다리시는데 그 순간 아버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그때 당시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막 자기한테 막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완고한 저희 아버님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셨다. 인간은 누구도 그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를 주셔야만 믿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내 의지로 또 내 스스로 결정으로 믿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게 있는 이 믿음을 저는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잘 알기 때문에. 제 의지라는 것이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삼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만약에 내 의지로 믿었다라면 나는 역시 또 내 의지가 약해서 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게 있는 이 믿음과 구원을 나는 확신할 수가 없고 내 인생 속에서 두려워하며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 믿음을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 믿음은 잃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누구가 빼앗아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 말씀도 여러분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 성도는 지옥 가기는 다 틀린 자들이라는 거죠. 다 틀린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 믿음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참된 믿음인지 내게 있는 이 참된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째로 이 참된 믿음은 주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것. 성경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 아닌가요? 성경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까? 예, 물론 오직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계십니까? 유명한 목사가 떠들어서 믿고 계시는 겁니까? 대통령이 이야기해서 믿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면 무슨 하나님께서 에코오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 꼭 하나님의 음성은 에코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구원의 사건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을 믿지 않고.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요 무지한 믿음이 아니에요. 막 덮어놓고 놓는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나요? 성경에서 증거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난 바 되었다가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무엇대로?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며,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이 성경을 열고 성경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믿음을 지금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믿으신다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참된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믿음은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을요, 세상적인 성공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1,000,000,000라고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졌는가? 나라를 구한 위대한 위인이라고 참된 믿음을 가졌는가? 아닙니다. 비록 인생고에 시달리고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 그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야곱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바로에게 나타나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 앞에 서서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이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이제 바로에게 소개를 시켜주죠. 그러자 그 아비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나그네 길,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세월 동안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바로가 있는 거죠. 부유한 바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바로입니까? 야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로 순례자의 길을 떠났던 그 야곱이 참된 믿음을 가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는, 순종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 증거해주고 계시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거기 기록되어 있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슨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더불어 이 말씀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 줄로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참된 믿음은요, 고난 중에 더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날마다 이런 간증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신의 자녀의 복도 주시고, 저는 이러한 간증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또 축원합니다. 이런 간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그러나 정말로 귀한 간증, 이런 간증, 여전히 문제가 내 앞에 있어. 여전히 어려움과 시련이 내 앞에 있고 그 속에서 내가 허덕인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내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또한 감정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국가대표 여러분 혹시 장미란 선수는 아나요?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 아 얼마나 예쁩니까? 저도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이 장미란 선수가 여러분 다 유명한 세레머니가 그 기도 세레머니예요. 막 들어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그 자리에서 바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은 많이 퍼졌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것도 감동이지만 제 마음을 울렸던 장면이 어떤 것이냐, 어떤 대회인데 그 대회에 이 장미란 선수가 본선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바벨을 들고 너무 무거워서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탈락했던 그 상실감과 그 절망감 가운데 그냥 쓸쓸히 뒤돌아서 내려갔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똑같이 자기가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그 장면과 똑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자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의 특징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의 또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특징은 참된 믿음은요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고 견고해져 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믿음. 생명이 없는 거짓된 믿음, 착각된 거짓된 믿음은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유혹이 오면은요 자라지 못하고 결국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믿음은 처음부터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마태복음 말씀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 돌밭에 씨앗을 뿌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감정적인 기쁨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핍박 때에는 넘어지는 자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료와 유혹에 대하여 그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 이런 믿음은요 일시적으로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넘어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믿음은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빼앗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회개하고 돌아서고 믿는 그 순간 그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시작이고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과 시련으로 한순간에 이 믿음이 막 흔들리고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이 주신 그 참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어떻게 친히 온전케 하시며 친히 굳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누가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된 믿음의 특징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참된 믿음은 변덕스러운 우리가 우리 의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생명의 믿음이며, 참된 믿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주관대로, 사람의 말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며, 참된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고 생명이 있기에 자라나고 견고해지는 믿음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왜요?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요? 가장 복된 선물이 무엇인가요? 오직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는 천국의 삶이야말로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잠시 받는 고난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영광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위하여 참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지금에 있는 그 자리에서 매 순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은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계속 마음에 채워야 돼요. 왜? 우리의 믿음은 성령을 믿는 믿음이며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열고 읽고 공부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해요. 하나님의 참된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의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믿음의 견고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돼요. 기도하는 자가 돼요. 왜요? 누가 믿음을 견고케 하시나요? 하나님이 견고케 하신다. 그가 신이 우리를 위하여 믿음을 견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서 이런 말씀을 주시나요? 아닙니다.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교회의 진리의 기둥이 되는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될 것이며,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참된 믿음을 나타내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이며, 더불어 이 지역과 세상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대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